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백수의 왕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는요 궁핍하여 줄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때에 34편을 적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 14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여기 표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그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합니다. 사울은 3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쫓는 암살자들의 한 무리를 또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5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알아본 가드 사람들은요 왕에게 다윗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기서였지만 아비멜렉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람세스나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다 바로라고 불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의 칭호인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왕 앞에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산 넘어 산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갔더니 아비멜렉 앞에 서야 되는, 그리고 그의 대적들 앞에 서야 되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지방을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서 수염 밑으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내 땅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죠.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도록 초대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2절은 이제 다윗은 그에게서 배우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처음 절반의 내용은 노래가 되고 다음 절반은 다윗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8절의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을 두고 첫 10구절은 찬송이요 나머지 12구절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자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그 찬양을 이어가고 있어요. 항상 송축하고 있어요. 회중들과 함께 또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고 있고 공고한 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랑만이 낮아진 자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5절의 내용에 보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환난 중에 부르짖었고, 자 4절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6절에도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자고 그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축복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 내 입술에 항상 가득하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를 뿐이지 우리는 우리 영혼이 속에서 상할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순간순간에 그 마음에 지배당하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밑바닥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고요. 우리의 가야 될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처럼 죽음의 이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있었어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생명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나 그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비참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도 한때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자기 거처할 곳이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까지 갔다가 이 미치광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비참한 경험을 솔직하게 깨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기 힘든 경험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다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까이서 다 보면, 멀리서 보면 다 인생들이 고요해요. 다른 사람 인생은 아무 문제가 무풍지대를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고요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면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동요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다윗 인생도 그렇게 많이 동요했습니다. 죽음과 내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다윗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오늘 내가 죽을지 살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불안한 상황에 있었고 오늘 에서처럼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야 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나 공적인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 사람 정말 저는 죽을 위험에서 살아났구나. 저 사람 이렇게 밑바닥에 있다가 인생에 또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구나. 그 연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간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우셨다는 거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렇게 환난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 간증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많죠. 이게 간증이 줄 수 있는 또 그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또 외에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나같이 비참한 인생, 우주 속에 먼지도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인생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서 들어갈 수 없는 자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목적, 우리의 간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그 힘든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내셨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다윗을 보고요, 미치광이든지 뭐든지 다윗을 목을 쳐서 죽여라 이랬으면 끝난 거예요. 다윗 인생. 다윗 인생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고서 아비멜렉이 됐다. 미치광이가 이 블레셋에 많은데 또 데려와놔. 그냥 내쫓아라. 그게 바로 다윗을 살게 했던 한 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비루한 삶이었지만 그 인생을 이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놨잖아요. 다윗에게. 네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그 상황을 통해서도요, 아비멜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넘어가게 하신 거. 우리가 꼭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때는요, 그 위기를 살짝 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큰 감정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 정말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의 비참한 상황에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자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소그룹이나 이제 구역 모임이나. 그럼 그때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이 공적인 설교 자리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그런 전도회나 뭐 이렇게 모였을 때 소그룹 할 때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그때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구원하신다고 하더만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진짜 구원받았네. 나도 기도해. 그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 앞에 나가지고 다 간증할 수 없잖아요. 자기 삶에 시시콜콜했던 과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소그룹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다. 공고한 자가 고통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구나. 내가 가진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포구가 되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간증이 있어요. 세월이 쌓여온 만큼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그 세월에 많은 간증이 있겠습니까? 간증이 많은데 간증을 안 해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냥 지금까지 잘 사는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비참했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지 않느냐. 너희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와 함께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각각 살아가는 삶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각각 고립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각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닥친 불행이 제일 큰 불행입니다. 남의 집에 누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닥친 불행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인생에. 근데 거기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네가 이 생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 너를 버리셨고 하나님 너의 기도 듣지 않는다. 사단은 다 고립을 시킵니다. 다 끊어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사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였는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바울이라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됐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잖아요. 아, 바울사도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죠.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신앙 공동체는요, 서로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통나무 한 개가 아무리 불이 잘 타도요, 꺼집니다. 통나무가 여러 개 모여야, 두세 개가 모여야 꺼져가는 불도 일어나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뭐 합니까? 세상 자랑하려고 교회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러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훨씬 빛이 나고요.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간증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일 때에 그것이 불타오르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34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정말 공고한 자가 기도할 때 들으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에 비참했던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있었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름 수련회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또 우리 기관별로 모여서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 지나왔던 힘들었던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청년의 주일학교, 또 여러 각기가 부서, 권사회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이런 7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만나 뵈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